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잡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파면 사제 김신부 사건이 방송에 나왔었죠. MBC 피수첩에서 3월 19일 날, 그리고 JTBC에서는 1월 6일하고 2월 18일 날 방송이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CPBC 방송에서도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파면되었다. 즉 성직이 박탈된 사람이죠. 김신부는 이 성직 박탈된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는 것까지는 막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성직이 박탈된 사람은 성사 집행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 박탈된 사람이 행하는 종교 행위는 함께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신심행위 그리고 잘못된 사적 계시에 빠지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05년에 신학교 설립 150주년을 맞이해서 한 방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직자가 된 다음에도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신학생들 중에서 성직자의 길을 포기했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다음에 일부는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서 성직 박탈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성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사제가 되기 전에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서 포기했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포기하게 되면은 그 신부가 있었던 본당이나 공동체에 참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어찌됐든. 하지만 이렇게 나간 경우라고 할지라도 김신부처럼 신자들의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 생각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환속을 했다고 표현할 거야? 아니면은 성직 박탈됐다고 할 거야? 파면됐다고 할 거야?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사제로서 그만두고 그냥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김신부는 신자들에게 정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와 신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직 박탈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자들의 십자가를 같이 지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구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지내면서 또 사제로 살면서 가톨릭 교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가톨릭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 분노?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신심이나 잘못된 사적 계시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개인의 구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신심 행위보다도 전례가 우선시 됩니다. 즉 신심 행위는 절대로 전례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심 행위라면 더더욱 그런 거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적 계시를 할지라도 반드시 믿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사적 계시가 아니라 공적 계시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적 계시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반드시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광신행위는 결코 열심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열심하다는 것과
광신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마테오복음 말씀을 인용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족이 방해되고 가족이 원수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족이 원수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는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하느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가족들이 사탄이고 원수고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하면은 좁은 의미의 죄인데요. 좁은 의미의 죄는 당연히 나쁜 짓 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넓은 의미로 죄를 넓게 해석하면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착한 일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죄가 됩니다. 가톨릭 주요 기도문에도 보면 반성기도에서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 그리고 고백기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리고 통회기도에서 보면은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 이렇게 가톨릭교에서는 나쁜 짓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한 일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우상,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한다고 할 때 그 좁은 의미의 우상은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우상이 되면은 내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하느님보다 부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부모가, 내가 자녀를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자녀가, 내가 하느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돈이, 내가 하느님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명예가, 내가 하느님보다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부모님이나 자녀나 뭐 명예나 돈이나 친구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떠한 것도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5년에 방송했던 영혼과 하루라고 150년 만에 가톨신학교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면은 189명이 사제수품 받고 101명이나 중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탈락률이 35%, 3명 중에 1명 이상이 탈락하게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사제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게 됩니다. 신상옥과 형제들에 나오는 신상옥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상옥 씨는 신학생이었었습니다. 1992년 당시 부제풍을 앞두고 있었지만 길을 바꿔서 평신도의 길로 들어섰고 이렇게 찬미하는 사람으로 30년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옥과 형제들에서 이 신상옥 씨도 신학생이었다가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평신도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아들, 가족들로 이루어진 가족찬미단 신패밀리를 결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신학생에서 성직자들이 포기하고서는 그냥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학생에서 성직자의 길은 포기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식이라고 하는 김정식 로제리오 생활성가인 분도 계신데 이분도
성소를 받았던 사람인데 가정으로 파견을 했다고 하죠. 즉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고 이분도 평신도 길을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레품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의 글을 보면 가톨릭 생활가수 겸 작곡가 김정식 로제리오님의 이야기 보면은 이분이 성소의 길을 걷다가 가정으로 돌아선 사정과 뭐 자기도 비슷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김정식 로제리오 같은 경우에도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죠. 김정식 로제리오는 8개의 생애성가 앨범을 냈습니다. 이렇게 8개 앨범을 냈고요. 그리고 일부는 어린이 스타일의 곡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비록 성직자의 길로 가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피수첩이 방송되고 난 다음에 CPBC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죠. 파면된 사제가 이끄는 공동체의 실상이 방송을 통해서 폭로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동체는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모님의 뜻이라면서 행동을 통제했다. 정통교리를 왜곡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교리를 잘 알고 있는 파면된 신부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거죠. 성모님이 꿈을 보고 계시한다고 주장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한 기도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행동을 통제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건 전혀 가톨릭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교리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을 치료받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해성사를 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것이 좋지만 고해성사를 볼 때 소심증을 가져갖고 조그만 일에도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매일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그건 결코 가톨릭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릇된 신심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교회 전문가라던가 사목자, 신학자 또는 교회 공동체에 의뢰하고 의견을 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파면된 신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사적 계시에 빠지지 말고 정통 가톨릭 교회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인 공경을 잘못 이해하고 지나치게 공경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지 성모님이나 어떤 성인을 신격화한 적은 없습니다. 성모님과 성인을 공경하는 것이지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성인 공경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다. 즉 성인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무슨 신통한 엄청난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파면된 신부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김 신부의 엄마가 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성모님과 동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선을 베풀 때는 숨어서 해라. 스스로 나팔 불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떠벌려갖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으니까 상을 이미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몰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면은 이미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숨어서 몰래 하나님께 기도 바쳐라. 그러면은 숨은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
역시 단식할 때도 드러내놓고서는 나 단식하고 있어서 힘들어 배고파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 받을 사랑이 없을 거다. 숨어서 보이지 않게 마치 단식하지 않는 것처럼 해라. 네, 오늘 단식일이네요. 성금요일이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먹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도둑들이 훔쳐가기도 한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은 거기서는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망가뜨리지도 못하고 도둑들이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즉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적 계시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따른 풍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계시는 없겠죠. 하나님 그 자체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완성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벗어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다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수많은 법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벗어날 수 없죠. 헌법 정신 위에서 다른 법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적 계시를 벗어나는 사적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공동체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는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 계시는 반드시 믿어야 되지만 사적 계시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적 계시로는 예수 성심 발현, 루르드 성모 발현, 파티마 성모 발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적 계시는 신자들로 하여금 공적 계시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적인 계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계시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계시는 교회가 인정한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믿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적 계시는 만약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공적 계시이기 때문에 공적 계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적 계시는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지만요.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수많은 사적 계시들, 기적 같은 신기한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는 그 교구의 교구장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사적 계시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그냥 무관심하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자세가 더 현명한 자세다. 어떤 것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적 계시를 식별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톨릭 교리에 합당하냐, 교리적인 것이 그 기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것인데 이 계시를 받은 주체가 균형 잡힌 인격체인지 아니면 어떤 병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오타가 났습니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영적 결실들의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사적 계시 식별을 위한 기준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교리적인 기준, 가톨릭 교율에 맞는가, 그리고 심리적인 기준, 이 사적 계시를 받는 주체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그리고 영신적인 결신, 즉 그 열매가 올바르게 맺혀졌는가를 본다. 사부님 1권에 나오는 사부님 못당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악마들이 예수님으로 변신해 갖고 자 날 봐라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 싶은 건 지금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입니다.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악마가 내가 지금 당연히 보여준다고 하잖아, 빨리 봐. 막 그런 식으로 화를 내죠. 막 그것처럼 악마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주님인 것처럼 나타나고 이제 만화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서에서 하하가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라면서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니 걱정입니다. 지금 잘못된 예수님을 전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영을 받게 하고 그런데도 받아들이니 걱정입니다. 라면서 잘못된 이상한 걸 믿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들이고 사람을 속이려는 자들이다. 앞서서 만화책에서도 봤던 것처럼 사탄조차도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실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시에서 천사가 나왔다고, 예수님이 나왔다고, 성모님이 나왔다고, 그게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성모님이고 예수님이고 천사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이 좋은 예언자인지 나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 문제는 이 나쁜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들이 마치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꾸미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겠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속일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 사람들 속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마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됩니다. 그냥 사죄할지라도 가톨릭 교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멀리 해야겠죠. 아무튼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 아니야 저기 계셔 라고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된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즉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실제로 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가톨릭 교율이 어긋나는 것이라면 결코 거기에 동조하거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성사는 성사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만든 거죠. 즉 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지만 준성사는 이 성사를 모방해서 교회가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새로운 준성사를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고치거나 없앨 수 있죠.
성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공적 계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사적 계시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성사는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그냥 도움이 되는 거라 볼 수 있죠. 준성사는 성사를 풍요롭게 하고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성사의 은총을 보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 거죠.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준성사는 그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준성사는 도움이 되는 거다. 예, 표현의 옛날 용어들 고해성사를 고백성사로, 말씀 전례를 말씀의 전례로, 그 다음에 묵주기도를 로사리오 기도로 뭐 표현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신신행위는 성사가 아닌 예배행위이고 전례적 행위와 비전례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성사 집전에 연장 성격을 띠는 신심행위들이 있다. 그리고 후자는 성사 집전과는 무관한 신시행위들이 있다. 즉 신시행위도 전례와 연관이 있는 것들과 전례와 연관이 없는 것들이 있다. 모든 신시행위는 그 정신이 전례와 조화되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나오며 신자들의 전례에 인도하도록 마련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신시행위들 중에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거나 신앙의 내실화를 결여한 신시행위는 우리나라 의식 구조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무속신앙과 결부되어 기복적인 신시행위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신심 해갖고 이제 신시행위는 다양한 형태의 신시행위로 표현될 수 있다. 교회의 전례의 생활의 연장이긴 하지만 그것을 대체하지 못한다. 전례는 그 본질상 이러한 신시행위를 훨씬 앞서가는 것이다. 즉, 그 어떤 신시행위를 할지라도 전례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여기서도 전례와 신시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전례는 그 본질상 이러한 신시행위를 훨씬 앞서가는 것이다. 즉 전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녹음하는 중에 12시가 넘었네요. 성직자 환속이란 성직자가 평신도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성직자 환속이라 합니다. 성직자 환속은 성직 박탈 또는 독신제에 대한 관면을 얻은 다음에 혼인을 한다던가 용병 지원을 한다던가 수도의 탈퇴 등의 이유로 성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취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속 처분 받은 성직자는 여태까지 받았던 성직자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제서품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속한 성직자가 서품권을 행사할 경우 재치권에 해당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고 나서 취소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인호가 새겨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직자로서 서품 받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유효하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직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다고 해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환속한 성직자가 다시 성직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교황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다시 서품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품 그 자체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재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권의 의미로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고요. 좁은 의미의 사무권이라고 불리고 교회 내의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치권이라는 용어는 원래 관할권을 의미했던 것인데 그 의미가 확대돼서 행정작용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유효하게 받은 서품은 결코 무효될 수 없다. 마치 세례가 그런 것처럼요. 유효하게 받은 성품은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박탈되거나
빼앗길 수 없다. 면직이 되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로서 성사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면직으로 성직자 신분을 박탈당한 사제라 할지라도 성사 집행에 대한 권한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직 처벌을 받은 사제는 성사 집행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다만 죽을 위험에 처한 신자가 있을 때 고해성사를 요청한다면 예외적으로 고해성사를 유효하고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이 불법적인 행위지만 죽을 위험에 처한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는 그런 경우에는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거죠. 면직 처벌을 받은 성직자가 일반 평신도처럼 예외적인 성체 분배자를 봉사하거나 전례 중에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성직자 신분 상실하는 사제는 성사 집행에 대한 권한이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성사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예외적인 거 빼고요. 고해성사를 집전할 사제가 없다면 환속한 사제를 할지라도 죽을 위험에 처한 참여자를 위해서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는 있다는 거죠. 즉 다른 것들은 다 금지되는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말 극히 일부적으로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금지된다. 물론 유효하기는 하지만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거죠.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말은 정말 싸워라. 집안 식구가 원수고 사탄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가짜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고 넓은 의미의 우상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즉 부모가 나쁘기 때문에 자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했지만 충과 효가 하느님과 부딪혔을 경우에는 더 큰 임금이신 하느님께, 더 큰 아버지신 하느님께 충성하고 효를 다했던 것이죠. 하느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둘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느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보시면 그것은 하느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 걸림돌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우상의 대상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쁘기 때문에, 자녀가 나쁘기 때문에, 친구가 나쁘기 때문에, 돈이 나쁘기 때문에, 명예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과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분과 깊이 있는 내면의 만남과 일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우상의 종이 돼서 그것의 지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뵙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과의 친교와 일치를 방해하여 진리와 진실을 감추고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안내해서 그 생각과 사상을 질식하도록 하는 것도 우상적인 행위라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